좀 멀리서도 좀 인사 좀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허그도 좀 해주시고요. 예, 같이 이렇게 좀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 좋으시죠?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니까. 예, 같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예, 잘 지내셨냐고 말씀도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제 아이가 말을 좀 할 때쯤 되면 꼭 사회성을 체크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된 아이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다고 하고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또 사회성이 떨어진 애는 그냥 무조건 아빠나 엄마를 이야기하죠. 더 사회성이 기가 막힌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렇게 하면 다 통과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으십니까? 네? 성공이 낫죠? 네, 우리 잘 성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실 때에도 어떤 성공이냐,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냐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성공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을 하시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우리가 목표를 다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을 향한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성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성공하시는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을 향하는 성공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성공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고 그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뉴욕을 향하여서 가는데 플로리다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플로리다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뉴욕을 가려면 뉴욕 가는 비행기를 당연히 타야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살아도 다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성공돼야 될 이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공이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가라, 달려가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라.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요,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한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간다 그러면은 무엇이 딱 연상이 됩니까? 쉼없이, 아니면 어깨 축 늘어져서, 아니면 여러분 그냥 초점 없이, 눈도 아주 초점 없이 그냥 가물가물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초점을 바로 열심히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바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경주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함과 제약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다 이겨내고 다 끝내고 다 모든 것들을 견주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없으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 되시나요?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보면 참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됐고요, 어느 때는 힘들었고, 어느 때는 잡혀야 됐고, 어느 때는 채찍을 맞아야 됐고, 어느 때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런 후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더라도 우리가 잘 달려가야죠. 다른 곳에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멋진 성공을 위한 그런 걸음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그런 산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화를 들으신 내용입니다. 이 산양들은 한 30마리씩 이렇게 이제 모여서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초목이 좋고 참 그 꼴이 참 좋은 많은 곳에는 이제 산양들이 모이는데 어느 때는 몇천 마리씩 또 모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들이 처음에는 이제 양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풀이 많으니까 많이 잘 먹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많이 먹고 나면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냥들이 이렇게 살짝 나와서 이제 껴들게 한다고 합니다. 살짝 껴들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꼴을 먹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더 많은 꼴이 있는 곳에는 혼자 가지를 못하는 게 주변에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껴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껴들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껴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앞으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점점 밀려나게 되면 이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양이, 이제 리드하는 양이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양 때문에 점차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양이 이제 점차 꼴을 먹다가 이제 양이 없으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꼴을 먹으려고 자꾸 끼어들게 하고 자꾸 밀어잡히니까 앞에 있는 양이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면 처음에 있는 이제 양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꼴을 먹었던 그런 양이 어떻게 하면 이제 걸음이 빨라집니다. 막 빨라지기 시작해요. 막 빨라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워낙 밀으니까 이게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 뒤에도 이제 앞에 양이 막 달려가니까 뒤에는 더 빨리 앞에 양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원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결국은 그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다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오는 그 가속력으로 이게 스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바다는 그 양의 시체로 즐비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과연 어디로 달려가는가, 어떻게 달려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이 그겁니다. 몇 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표대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그런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대를 두었을 때 그 표대를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디에다 표대를 놓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표대는 항상 움직이고 세상의 표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농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의 쟁기를 잡고 이제 논을 이제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논을 쭉 이제 소가 가는 대로 쭉 갑니다. 근데 나중에 딱 뒤를 돌아보니까 삐뚤빼뚤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어느 한 표대를 딱 잡고 가거라. 그래야지 이거 안 삐뚤어진단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렇지, 표대를 잡아야지. 그리고 소의 엉덩이에 이제 표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소의 이제 엉덩이를 따라 똑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소는 똑바로 못 가거든요. 소는 똑바로 못 가요. 왜냐하면 뒤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가 가는데, 소의 엉덩이를 딱 보고 가니까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뒤에 딱 보니까 또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표대를 잡는데 그 표대는 움직이지 않는 표대를 잡아야 된단다. 그래서 이 아들은 딱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포플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옳지, 저걸 잡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쟁기를 잡고 그곳을 딱 보고 이제 소의 엉덩이에서 그 포플라 나무를 딱 보면서 이제 심을 주면서 그걸 간 겁니다. 그랬더니 똑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는 움직이지 않는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그 표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으시죠. 시작.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정하니 이는 우리가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표대가 잡혀집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도 내 것, 죽으면 더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대가 안 잡혀지는 거거든요. 진정한 표대는 내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성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공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그래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표대가 움직이지 않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뭐 신앙적이지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확실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지 삽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30분만 안 뛰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활동하고요, 우리가 말을 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참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데 어디 안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나의 멋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아니느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결과를 굉장히 차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꽉 잡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는 쫓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나는 저런 것을 보고 싶어, 저런 데를, 다른 청을 하고 다른 데를 보더라도 손만 꽉 잡고 가면 부모의 길을 갈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손 꽉 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정말 다른 청하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꼭 잡고 가면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빛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손 꽉 잡아달라고 우리 약간 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한번 펼쳐 보실래요? 여러분 오른손을 펼쳐 보실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 손 꽉 잡아달라고. 예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손 꼭 잡아 나를 이끌으셔야지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gat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 닥칠 때에 지으며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 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손 꼭 잡아 주셔야지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지금 예수님의 손이 꼭 잡힌 것이 느껴지시는 분은 예수님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는 다짐으로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gat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